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대구노예 전도 캠프는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그 캠프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캠프의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전도 캠프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직장, 지역,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현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복음화하며 복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 사람들, 우리 지역에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전도 캠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이렇게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때는 화장실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뭐를 켜고요?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화장실을 막 찾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일을 막 잘 하시는 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막 일을 하려고 하고요. 또 돈 벌려는 사람들은 돈 한번 벌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돈 될 것이 뭔가 이걸 보고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눈에 불을 켜다라는 이 말은 매우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 캠프는 뭐냐면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하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빛을 안 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있는데 보약 먹어서 될 일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내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영광의 빛을 비추라라고 그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캄캄함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의 빛을 비추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가족이 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계속적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이 낙원, 이 천당에 가기 위해서 이 명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조상들이 묘를 잘 쓰면은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명당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땅은 흑암의 땅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땅은 사망의 땅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삶 저주를 꺾는 귀한 능력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분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창조의 빛을 내 안에 비추시면 됩니다. 포로되어서 앞이 캄캄할 때에 영광의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불신자가 생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그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귀한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출 때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전도 캠프는 이 빛을 24시간 비출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닷가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불은 24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라는 것이 바로 시스템 5기초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답을 주는 팀사역, 삶을 치유하는 미션홈, 업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 5가지를 보고 우리는 시스템 또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명문가문 되느냐 안 되느냐,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전도 캠프는 무엇입니까? 전도 캠프의 가장 큰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캠프는 나의 실력, 나의 방법,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일 일도 기억하고 앞으로 장래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인생 캠프, 그리고 이 전도 캠프의 기본 이 3가지 정말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들이 흑암에 있을 때에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창조의 빛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귀한 빛을 비추는 이 캠프를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나의 응답으로 받고 이것을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절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캠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론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여리고 성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이미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성벽이 어떻게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은 이 여리고성처럼 정말 하늘 끝까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12,000평입니다. 달성공원 크기가 4,000평인데 거기에 3배 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 바깥에는 도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부 성벽이 있고 상부 성벽이 있는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가파른 길 위에 밑에 성벽이 있고 또 위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루, 망대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리고성은 적들이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에 이 지금 하부 성벽과 상부 성벽이 있는데 그것 외에 성 밖에 3에서 4m의 높이에 거기에 이 석조 장애물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3, 4m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사다리 갖다 놔놓고 해도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가본들 도랑입니다. 그리고 하부 성벽, 상부 성벽 그것이 경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지를 점령하라.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장애물의 이 석조 돌 장애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 장애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도저히 그것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난쟁이가 아니라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아낙 자손을 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보고 한 말이 뭐냐면은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 겁니다. 이미 그 마음 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메뚜기로 생각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성을 굳게 닫습니까? 왜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출입하지 않는 것은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전투태세를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인데 자 마음껏 들어오세요라고 성문을 열어두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내 현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무언가 복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가보면은 아파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보면은 가게의 주인들은 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시간이라고 하면서 이미 그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공원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그 마음문을 닫고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는 그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은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본들 마음문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굳게 닫힌 성문도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문을 굳게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한 것처럼 이 아낙 자손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 캠프를 또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만 준비합니까?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바보입니까? 그냥 가만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신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을 빼앗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칭찬하면서 그 일을 돕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보고 낙심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저 사람들이 다 영접하겠지. 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말씀을 안 들을 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 복음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사장님,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점검하고 정확한 전도와 캠프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불신앙과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죠. 내가 학교에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자, 여기서 다락방 하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락방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그 직장에서 다락방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공원에 가봐도 사람 없고 상가에 가봐도 사람 없고 현장 가보니까 사람 없는데 어디서 전도합니까?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미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뭘 보고 안 된다고 합니까? 저 산 높이에 있는 거대한 성, 그 여리고성을 보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미 승리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쥐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주신 그 땅,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군대 대장을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군대 쫄병 하나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앞서 이미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지만은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싸움은 안 했어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땅이에요. 언약을 놓쳤다면은 그 땅은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되어지지만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요, 여러분의 현장은 여리고와 같이 정복할 땅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흑암이 전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캠프를 또 나가지 않습니까?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면 소금 뿌리죠.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승리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팔든 7 제사장들이 앞서라. 그 뒤에 언약궤가 가라.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리고 전략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며 군사들은 어떻게 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며 또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일일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창안을 던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인데 전쟁도 안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문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붙잡아라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처럼 전쟁해야 될 분이 계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을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아무리 힘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 성도가 말씀 따라 함께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캠프는 말씀 축제예요. 캠프는 언약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캠프의 축제를 이제 우리가 대구 노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구의 서쪽에 있는 서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것을 서시찰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들과 함께 대구 안에 있는 동시찰, 남시찰, 북시찰 이런 시찰에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교회와 캠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장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시고 우리는 이 서대구 지역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와서 같이 캠프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캠프를 하시고 우리는 이 내당 사동과 죽전동과 중리동과 이런 현장을 정해두고 이제 함께 온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같이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 이틀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이, 식사 비용이 우리가 들게 되죠. 그분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포럼을 합니다. 포럼할 때에 오후 3, 4시 되어지면 피곤하니까 우리가 커피나 음료도 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막무가내로 우리가 이 낮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은 아파트나 이런 현장이 아닙니다. 주로 상가나 공원이나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은 전도 선물을. 또 너무 좋은 기간이 우리 11월 그 다음 주 우리 셋째 주 되어지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주간에 캠프가 진행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제가 보니까 KBS, MBC, SBS 모든 이 공중파 또는 이제 그 케이블 방송 TV에서 다 광고를 해줘요. 그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왔다라고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닫혀 있는 마음문을 열려면은 약간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현장 나가는 선물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 성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현장에서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추수감사절인데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작은 거지만 준비한 그 선물 앞에는 스티커로 여러분들이 전해줄 그 말을 대신해서 복음 선구를 써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사탕 하나만 해도 1000개예요. 여기에 드는 비용도 또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비, 우리가 요즘 밖에 나가면은 7, 8천 원 거의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식사비가 한 8,000원, 80만 원, 또 우리가 이 전도 비용을 재료를 이렇게 사는데 한 50만 원, 약 130만 원 정도 이 재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대구시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캠프로 해주는 이 일에 130만 원이 든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가서 또 이 전도 자료들을 나눠주는 것은 또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음 주 우리가 이 식사를 하고 나면은 식당에서 우리 전도 자료를 다 가지고 포장을 우리 다 오셔가지고 같이 원네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전달되어지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저 대동강에서 지금 배는 불에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번역해서 왔는데 전달해 주기 전에도 그 배는 불타고 성경은 불타고 포조들 와서 자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성경책을 그냥 그들에게 살인자들에게 던져주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경책을 그 당시에 종교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 문지방 대신 벽지 대신 발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많은 벽지를 뜯어가지고 붙인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죠. 누워 자던 포졸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그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다른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캠프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원네스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전도회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한 또 식사 준비를 위한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점점 우리가 성도들이 헌신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 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초청 캠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 대상자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이러한 행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프에 마음을 담으시고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캠프 헌신 예배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특별히 마음을 담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캠프가 뭐냐?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초청하시고 또 성탄절로 초청하셔가지고 계속적인 캠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이 닫혔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식사도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서 초청하고 이왕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베큐를 해서 하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절대로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건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말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말하는 게 쉬워요. 무슨 말이든. 아무리 말 없는 사람도 그냥 가만두면 말 안 할 수 있는데 야, 너 지금부터 10분 동안 말하지 마. 이러면 그때부터는 괜찮았던 입술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혀가 돌아가고 혀가 풀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말하지 않는 게 이게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여리고성의 이 아낙 자손들은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 주위를 돕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나?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뭐 변화가 있냐? 야, 우리가 첫날 돌아봤잖아. 벽돌 한 장이로 떨어졌어? 아무 변화도 없잖아.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넷째 날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번 돈다고 하면 생각해요. 저 달성공을 도면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전체로 한 50분 걸린다 하죠. 그게 3배니까 150분, 근 한 3시간 정도를 이런 선선한 가을 날씨에 산책하면서 도는 건 아무 상관없겠죠. 전투하려고 무장 딱 하고 있고 그 40도, 50도 되어진 땡볕에 3시간, 4시간 동안 걷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 뭐 이거 한다고 되냐? 캠프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뭐 전달한다고 이게 되냐? 저 사람들 마음문이 열리겠느냐? 오만 말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치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됐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도망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와서 서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드디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날릴 만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입을 들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신앙, 불평, 원망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요. 차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드려요.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요. 나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장,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 전도 캠프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직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기도에 힘을 써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부모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830 기도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집중하며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는 우리 태영아 유치 초중고대청 함께 기도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붙잡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입을 들리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언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날에 우리가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외치라 하는 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루를 돌았더니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역사가 없었는데 오순절 날에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칠지니라. 그날에 우리가 함께 외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돌 때에 벽돌 하나가 무너지고 둘째 날에 벽돌 2개가 무너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언약은 잊어버리고 무너지는 맛에 돌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영접되어지는 그 맛에 이 전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접이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전도가 안 된다, 캠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큰 축복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의 흑암은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완고한 배우자의 그 여리고성도, 우리 직장의 그 여리고성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하신 자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살릴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살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여러분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기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 3주차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을 살리는 매일매일을 성공시키는 삶 오늘 속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의 전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속으로 일주일 동안 완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으로 나의 현장을 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온 천하에 나의 현장에 전하는 전도 캠프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